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잘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덕분에 우리는 사사시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를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반복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백성이 또 회개하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면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똑같은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표현이 사사기에서 무려 15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깨닫고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사기를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한번 그림을 잘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빨간색 네모박스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가로에 무엇이라고 써있죠? 우상숭배 죄를 지어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자, 그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백성을 보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 방법이 주변의 강대국,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겠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할 때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의 그 응답을 받으셔서 구원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사사를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평안을 누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죄를 범하는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한마디로 사사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고통의 기록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의 깊게 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평안을 누리게 되면, 우리말로 먹고 살만해지면 그들이 다시 주님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참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할까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은 죄 짓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똑같은 주님 앞에 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죄를 또 범하는 모습. 여러분, 또 먹고 살만하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모습.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끊지 못하는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앞에 절한다라고만 착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 볼까요? 우상숭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찾는 존재가 우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먼저 찾는다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돈의 물질에 다 의지한다면 그 물질이, 돈이 곧 하나님보다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거든요. 단 한 번도 말씀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평안했다, 평화로웠다, 이런 말씀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고 그들이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거기에서 깨달아야 될 텐데 더욱더 무엇을 붙드는가? 우상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한 5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가정에서 응답이 됐어요. 그럼 누군가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통해서 누구누구 성도님 5년 전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랬을 때 그분의 반응이 예 그럼요 라기보다 아 맞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누군가를 비유했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 살아가다 보면 2023년을 오늘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연초에 계획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우리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우상을 붙듭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왔고 어려움이 힘듦이 왔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우상을 계속 붙들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돈을 물질로 우상을 삼으면 평생 인생이 돈을 쫓아다니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돈을 우상 섬기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깨달아야 할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텐데 돈을 오히려 물질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평생 돈을 쫓아다녔는데 돈이 이제 나에게 없으니까 돈을 더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을 하세요. 인생의 성공, 어떠한 자리가 우상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만나본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사법고시를 이렇게 도전을 하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보기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똑똑하시군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셨대요. 법대를 나오셔서 아주 촉망받는 집안에 유망주셨대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다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당신은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그 시험을 통과해.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의 나이가 50이 넘고 그렇게 됐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끊고 이제는 깨달은 거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해도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겠다. 과감하게. 얼마나 그게 안 놓아질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 가운데 과감한 결단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해서 택시 운전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시네요. 이제는 내 평생에 뒷바라지 해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아볼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떠한 자리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이 아닌 자리를 우상으로 섬기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가는 또 다른 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상 숭배죠. 여러분, 이것을 그치고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도 우상을 섬기듯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깎아 만든 신입니다. 내가 깎아 만든 생각의 칼로 내가 깎아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난 이런 하나님만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동성애자들, 동성애 옹호자들, 그것도 성경을 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동성애자들도 그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너희들 정죄하지 마.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깎아서 없애버려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나는 믿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동성애만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는 선택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결국에 구원받지 않는가? 나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항상 너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점검하라.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깎아내요. 여러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생각의 칼로 다듬어요. 그 하나님만 내가 믿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곳곳에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우리를 치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책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만 형광펜으로 칠해놨습니다. 전 이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 색깔을 칠하고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많습니까?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까?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 말씀도 암송하고 지켜 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비극의 뿌리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사기 1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1장 27절 말씀부터 보시면 제가 주어를 읽고 중간을 생각하고 동사를 읽을게 한번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배경이 이런데요.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주어입니다. 중간을 생략하고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30절에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해요.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대신 노역을 하죠. 31절 아셀도 마찬가지고, 33절 납달리 족속도 역시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거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다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딱 펴보니 사사기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자, 55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못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를 괴롭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절반뿐인 순종,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낙 족속을 진멸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다 쫓아내지 않은 결과 22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이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명이거든요. 가사 땅, 가드 지역, 아스돗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들릴라라는 여인을 아실 것입니다. 영적인 거인, 삼손을 무너뜨린 여인이 들릴라인데요. 가사라는 지역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오게 되고요. 아스돗이라는 지명은 법궤를 빼앗긴 땅이 됩니다. 가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골리앗이 이 가드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절반만 순종할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님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씀을 내가 지키고 준행하면, 실천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좋을까요? 질문입니다. 1번, 하나님께 좋다. 아니다. 2번, 나에게 더 좋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2번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좋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가정에 좋은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가정의 유익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나오는 우리를 향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망각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은 나에게 은혜, 그 복을 잊지 말고 세어보아라. 그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죄를 지은다고 말씀드렸는데,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반복해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복된 용서입니다.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또한 놀랍지만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고 떠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그 사랑도 너무 놀랐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가 절반만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건 맞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 7절 온니엘 때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8년 동안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구원하십니다. 12절도 보면은 사사 에웃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는 이번에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을 18해 동안 섬기게 됩니다. 괴롭죠. 자, 그러다가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찾으셨나요?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왕을 들어 그들을 파십니다. 그랬더니 3절에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기드온 이야기인데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죠. 6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또 선지자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분명한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자동적으로 임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셨고 용서해 줄 마음이 있으신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러할 때 용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사사기의 특징, 이게 제일 슬픈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 가운데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정도면 좋겠는데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때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헌금하고 싶으면 내가 헌금하고,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많은 걱정이 드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요,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아침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오실 때 어떠한 구별됨이 있으셨습니까? 어제 토요일 아침과 오늘 아침이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달랐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과 몸이 구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떠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 부임하신 지 10년이 되셨대요. 근데 그 나눔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서 제가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셨죠.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로 찾아오시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처음 오신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글을 남기셨어요.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제발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 설교만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듣고 왜요 성도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알아서 헌금 잘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헌금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로 헌금 설교 하지 말라고 이 말을 했대요. 이 이야기를 올리셨는데 보면서 사사시대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의 11조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가르치고 있죠. 말씀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서 전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평가하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헌금으로 헌금을 하라라는 설교를 몇 번 했는지 숫자를 세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취사선택할 수 없기에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테니 목사님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거나 내가 기분 나빠서 헌금하고 싶다가도 내가 안 할 테니까 목사님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세대 아닙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많은 분들이 이 시대 성자 목사님으로 또 유튜브에 설교를 또 듣고 계시는데,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모하고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 목사님이 평소에 별로 화 안 내시는데 화를 엄청 내셨어요, 최근에. 왜 그런가 봤더니 청년 예배 목사님이 갔다 왔는데, 세상에 이 시대 청년들이 자기 동생 밖에서 만난다고 그런 복장으로도 안 나갈 복장으로 예배에 나오고 청년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화를 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에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딱 놓고 성경책도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슬리퍼 맨발로 칙칙 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러고 있지 않은가?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청년들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말을 우리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또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듣잖아요. 괜히 꼰대 소리 들을까 봐. 나도 꼰대인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시대 청년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오는 건 좋은데, 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과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갈 때, 면접관들에게 나갈 때 복장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장이 왜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보았던 신앙생활, 특히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보여주신 그 신앙생활은 토요일 날부터, 아니 일주일 전부터 이번 주에 갈 옷을 꼭 꺼내놓으세요. 다려놓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도 똑같은 흰색이야. 흰색 저고리 그런 한복을 똑같아 보이는데 정성으로 다리시고 심지어 헌금하시는 집회도 다리세요. 근데 출애굽기 설교를 새벽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흠이 없는 귀한 믿음의 제물로 우리가 드려져야 할 텐데, 과연 우리 여러분 오늘 주일 나오는 예배가 그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타락은 예배가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타락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타락되면 그 교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세워집니다.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게나 드려집니다. 이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목숨 걸고 지키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재단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들, 어른들의 예배까지 하나님 목숨 지켜 주님 이 예배 재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자리를 목숨을 걸고 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을 가는데 그리고 또 한 주간 제가 수요일까지 목회자 서부 시찰에 목사님들 모시고 가는데 또 안 갈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야겠다, 또 섬겨드려야지라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주일이신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도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 찬양팀 성가대 모든 안내하시는 분들까지 목숨을 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서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새벽나라 큐티라는 그 새나라는 영상에서 사사기를 알기 쉽게 캐릭터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사사기 12명의 사사를 영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외우기도 쉽더라고요. 자, 보시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냐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 막 업적, 엄청난 막 이렇게 이들이 행한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이들의 말실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사람 보지 말아라. 사람을 보면 영웅 같고 사람을 보면 이 12명의 사사가 위대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배신, 하나님 앞에 업적을, 공로를 쌓아놓고 한순간에 추락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대단하게 바라보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를 하는 가운데 사사기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왕들을 언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웅 같고 왕들이 세움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사람들은 부족하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영적으로 사사시대를 맞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 소견대로 받은 은혜 잊어버렸어요. 불순종과 망각 가운데 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어서 속히 사사시대를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